사사기는 어떤 책이냐? 사사라는 말은 요새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와서 사사기 그러면 잘 몰라요. 이해를 못 하는데 요즘 쓰는 용어가 아니니까. 이제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도 그렇고 재판하다 그런 뜻이에요. 재판한다, 다스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라는 말은 재판관의 이야기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도기의 이제 지도자들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없습니다. 왕이 언제 세워지냐면 1050년경에 세워져요. BC 1050년경에 성경으로 따지면 사무엘상 10장에 가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 택정받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데, 근데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왕도 없고 여호수아를 끝으로 탁월한 지도자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언제쯤 어느 정도 기간이 되냐면 대략 600년 정도 됩니다. 600년. 여호수아가 죽은 해가 1390년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다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소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요. 그때가 110세에 1390년에 죽는데 그 뒤로 이제 사울 왕이 등장할 때까지가 1050년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600년 남짓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통치자가 없어요. 명실상부. 근데 또 없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고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깜빡깜빡 쓰실 때가 있어요. 삼손이 그 대표적인 사례. 삼손, 기드온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처음에는 재판하는 거, 판결하는 거, 누군가 옳다 그러다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점차 정치 지도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고 나중에는 영적 지도자까지 돼요. 모름지기. 이제 그런 역할,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을 사사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는 지도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정작 더 위험한 것은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다는 건 얼마나 불쌍하고 또 어떤 일이 닥칠 때 뭘 해야 할지를 모른다.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손실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굉장히 기도하고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리더십이 없다는 거. 누가 말을 하는데 듣지를 않는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시대에 어른이 없잖아요. 어른이. 학교에 가도 어른이 없고 집안에 가도 어른이 없고. 옛날에는 어른이 있었어요. 어른. 옛날에는 어른이 무섭고 어른이 귀찮고 어른이 그냥 잔소리하고 그러는 것만 알았는데 이 어른이 없다는 게 큰 문제예요. 나라에 어른이 없고 국가에 어른이 없고 교회에도 어른이 없어요. 장로님들이 어른인데 성도들이 어른으로 인정을 안 해. 네가 장로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목회자를 세워놔도 네가 목사냐? 물론 목사 노릇을 똑바로 못하니까 그런 소리 듣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니까 그런 소리도 듣겠지만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양쪽이 다.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워십도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 어른을 어른 대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른을 어른 대우를 안 하니까 어른이 안 나타나는 거죠. 한국 교계에도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으면 보십시오. 나이만 먹었지 어른이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 분쟁이 난다든지 교단끼리 무슨 일이 터진다든지 그러면 서로 막 옳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딱 나서서 그만해라. 응? 다 잘한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와서 화해하고 이렇게 하자. 그런 이제 중재할 수 있는 어른이 그러면 좀 못마땅하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어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숙이고 들어가고 그런 맛이 있었어야 되는데 요새는 일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일체. 교회도 마찬가지죠. 뭔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중재할 사람이 없어. 다 자기가 옳고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위아래도 없고 뭔 일만 일어나면 내가 옳다고 주장만 하고 싸우대기만 하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때 누가 나타나서 장로님이나 어른들이 나타나서 그러지 말고 이제 그런 사람은 있죠. 문제는 안 들어먹는다는 거지. 안 들어먹으니까 불러서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굉장한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엄청난 손실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도 제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어른들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무슨 일이 생길 때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 자정하는 능력. 그러려면 이제 본이 돼야지. 본.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남보다 더 수고하고, 남보다 더 헌신하고, 남보다 더 섬기고. 그래야 어른이 되는 거지. 뭐 어른이 뭐 그냥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이 시대가. 이 시대에 또 이 땅에 또 몸된 교회들 안에 어른들이 많이 나오기를 저와 여러분이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1절 한번 봐요. 1절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아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호수아 사사기서를 다른 책으로 구분을 꼭 하지 말고 여호수아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돼요. 그냥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끝나는데 25장으로 오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해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한 책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딱 가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또 여호수아가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지도자가 없어. 하나님 앞에 가서 누가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구 하나 어른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누가 그랬는지도 몰라. 막 이구동성으로 막 중구난방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론 응답은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리더가 이렇게 중요한데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상대할 때 한 사람을 딱 상대해야 되거든요. 없어. 정치권에서 기독교를 상대할 때 한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가서 하고 우리 이렇게 대표 없어. 누구를 불러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조계종의 총무가 있잖아요. 가톨릭의 추기경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대주교가 있고 개신교는 없어. 전부 갈라져가지고 이 사람을 부르자니 이 사람이 화낼 것 같고 저 사람 부르자니 아예 안 불러버리는 거예요. 숫자는 이렇게 많은데 아니면 다 불러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피해를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 의견과 생각이 무게이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같은 이야기지만은 어른이 없으니까 이렇게 큰 피해를 본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상대할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있어야 하고 정치 권력자가 있어야 돼요. 없지요. 지금 외국에 순방을 할 수가 있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는데 취임식에 누가 갈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얼마나 격이 떨어지는 거야. 이제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이렇게 앞으로도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습관처럼 이제 계속 탄핵이니 대통령 끌어내니 다음 대통령은 또 무사할 것 같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교회 목사 쫓아내는 교회는 계속 쫓아냅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을 갖다 내봐요. 그 교회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마귀가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맨날 옳다 그러다 끌어내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누가 오면 만족할 것 같아요. 학교 전학 이 반에 가면 못 맞다. 이 선생님 바꿔주라. 이게 크게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을 바꿔주라다니요. 학생이 바뀌어야지. 선생님을 어떻게 바꿔주라는 소리를 하냐고. 근데 선생님을 바꿔줘 요새는. 선생님을 바꿔준다고. 그래 못마땅하지. 그럼 이 학교 가서 며칠 다니다가 못마땅해. 또 저쪽 학교가 또 옮겨. 10대 번씩 옮기는 거야. 학교 다니는 동안에. 걔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인생이.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겠어. 어디 결혼 생활을 참고 인내를 하면서 뭘 하겠어 도대체.
인내라고는 도무지 없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뭐 하나만 뭐 주장해서 뭔 일만 있으면 그 다음날로 교회 간대. 전화 안 받아. 어디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고.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나무가 옮겨 다니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그러다가 죽지, 말라 죽지.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비바람도 맞고 햇볕도 쬐고 그러면서 거기서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면서 거기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탐스러운 열매가 딱 맺혀지는 거죠. 이걸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뭘로 살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누구는 뭐 생각이 없고 못나서 그런 교회를 다니는. 그런 교회를 뭐하러 다니느냐? 너는 그런 교회라도 다니냐? 너는 그런 교회라도 다녀?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고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주님이 다 기뻐하는 교회고 주님이 아파하는 교회지. 싸우는 교회도 주님이 아픈 손가락이라. 싸우는 교회도 성령이 울고 계셔. 그 교회에서. 어떻게 단지 지키고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그렇지 않아요? 그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그냥 휘딱휘딱 해가지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휘청휘청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야 열매를 못 맺지. 열매를 맺을만 하면 없어져 버려. 쓰실만 하면 없어. 뭔 복을 줄만 하면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목사들도 어디 가가지고 옹기생공하네. 더 좋은 데 없는가? 더 큰 게 없는가? 심지어는 담임을 나가서도 그따구 짓을 하고 앉아있어. 거기서 목숨을 걸 생각을 안 하고. 고집이 아니잖아요. 고집이. 주님이 보냈잖아. 견디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생각은 안 하고 시골에 간 목사는 어디 도심에 갈 교회는 없는가? 작은 교회 간 교회는 어디 이걸 뒷돌 삼아서 큰 교회 갈 곳은 없는가? 이따구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는데 쓰시겠어? 택도 없는 소리지. 우리 모두의 잘못이야.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마귀가 이 시대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자식 편 들어주지 마세요. 옛날에 지혜로웠던 우리 어르신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그 집에 시집가면 그 집에 귀신돼서 오거라. 어디서 부부싸움을 했다고 들어왔다고 가지마. 네가 못난 게 어디가 있어. 이혼시켜버린다. 그러면 그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응? 다 귀하지 자기 자식은. 귀하면 그런 식으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갔다 와가지고 불평을 하고 신학기 되면은 선생님 이렇쿵저렇쿵 부르륵 전화해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쫓아가고 이따구 짓을 하니까 지금 애들이 망가진 이유가 신세대 부모들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신세대 부모. 대먹지 못한 부모들이 하도 그렇게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나오니까 이제 다음 세대가 그렇게 이제 그냥 고속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뻔했지만은 우리 부모들은 그래도 전통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누르고 가르치고 혼을 내고 어디서 그따구 소리 하느냐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못 가르쳐 놓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급한 세대가 되고 무례한 세대가 되고 영어만 잘하면 뭐하겠어. 영어 좀 나불거리면 어디다 써먹어. 인성이 틀려먹었다는 거야. 어디가 참지를 못하는데. 직장생활 쪼르르 하다가 뭐 상사가 어쩐다 뭐 그날로 사표 써버리고 그래요. 그동안 돈 모은 거 퇴직금 가지고 외국 가서 여행 가가지고 몇 달 만에 쓰고 와버려. 적금 들은 놈들이 없어요 요새.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야 할 거예요. 뭔 설교가 아니고 무슨 강연같이 되는데 이런 소리 뭐 너무 많이 들으니까 젊은 애들이 싫어하죠 나를. 틀린 소리는 아니잖아. 틀린 소리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가서 누가 기도했다고 안 나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불행한 일이냐.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되어가는 중에 아주 특이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갈렙 기억나죠?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더 오래 살았어요. 이게 마지막 유일하게 한 인물 남았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 가나안까지 와가지고 살아남은 인물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물이 갈렙이네요. 갈렙이 이제 그 드빌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 전쟁이 만만치 않으니까 자기 딸을 딱 상으로 내걸었어. 사울이 그랬듯이. 사울도 그랬잖아요. 골리앗을 죽이면 자기 딸 준다고.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전통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 땅을 정복하고 돌아왔냐면 그의 조카가 정복하고 돌아왔어요. 온니엘. 온니엘은 누구냐면 사사 1대 사답. 1대 사사. 1대 사사가. 이때까지만 해도 사사가 아닌데 이제 나중에 사사가 돼요. 그래서 1대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는데 그의 딸 악사가 한 일이 특이해요. 출가를 합니다. 그래 딸은 도둑년이라고 그러는데 출가하다가 갑자기 또 마을에서 내렸어. 그냥 안 가고. 충분히 챙겨줬는데 갈렙도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고. 그래서 충분히 챙겨줬는데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내리니까 물어. 아버지 갈렙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딱 낌새를 치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막 더 줄 생각이야. 부모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자, 15절에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그의 딸 악사가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전에도 줬다 이 말이에요. 뭘? 이것도 주시오. 샘물도 주시오. 그러면 샘물 하나만 주면 돼. 근데 그의 아버지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까지 줬다. 그 당시 샘물은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우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가축을 키우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걸 줬다 그에게. 생명과 같은 샘물을 그에게 줬다. 남이 주라면 주겠어요?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시오. 이 샘물도 주시오. 응? 욕심을 부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마음이 전혀 상하지 않았어요. 흐뭇했고 왜 그러냐? 얘가 잘 살겠구나 앞으로. 이런 자세라면 야무지구나. 허리멍텅해가지고 뭐가 구할 줄도 모르고 뭘 준다 해도 챙길 줄도 모르고 그러는 것보다는 나귀에서 딱 내리더니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딱 내리. 왜 내려? 뭘 줄까? 샘물도 주시오. 그래 혼내지 않았어요. 지체 없이 내게 복을 주시오. 샘물도 주시오. 하나만 줘도 되는 걸 윗샘 아랫샘 다 줘버리고 줄 수만 있으면 자기 심장도 떼줄 참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주시지요. 이 딸이 필요한 걸 줬잖아. 근데 이 악사가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말에서 내려서 구하지 않았으면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라니까요. 뭐든지 줄 참이야. 근데 구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기도의 신비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지만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할 때. 구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최소한의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태양을 우리가 구했습니까? 달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눈을 구한 적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태양 주시고 달 주시고 눈 주시죠. 그건 기본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근데 특별한 복은 구하는 자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부르짖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면 부르짖지 않는 자에게는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 자에게는. 구하는 자에게 해주시는 특별한 것만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주십니다. 그러나 구할 때 더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오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 새벽에. 그러나 이 새벽에 오므로 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특이한 단어들이 나와요.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결심했다라는 말이 또 반복이 돼요. 결심을 누가 했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을 해. 35절에도 결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무엇을 결심했냐? 내가 여기서 버티고 살리라.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결심하다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미 주셨지. 근데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28절 보실래요? 자, 보십시다. 27절에도 결심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이 땅에 살기로 결심을 한 거야.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강성하지 못한 때에는 그들과 그냥 이렇게 지냈어요. 적당히. 근데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셨어. 왜 강성하게 해주셨을까? 복을 줬다는 말이에요. 번성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능력을 줬다는 말이에요. 왜? 쫓아내라고. 근데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못 쫓아내는 건 아니에요. 안 쫓아냈어.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왜 안 쫓아냈을까? 필요하니까. 쫓아내지 않고 이들을 뭘 했느냐? 노역시켰어. 일꾼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불신앙적인 거.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경고했거든요. 네 옆구리에 가시가 되리라.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 손톱 끝에 가시만 하나 꽂혀 있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온 신경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지도 않은 가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종종. 그거 반드시 빼야만 살아요. 안 빼면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 근데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 옆구리에 가시가 박혀 있으니 뭘 할 수 있겠어요?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것 같지 않고 좋아도 좋은 게 없고 땅을 차지하고 자식이 번성하면 뭐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밤낮으로 괴롭히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면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능히 줬는데 이 땅의 정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들 좀 편하게 좀 폼나게 멋지게 살아보려고 그들을 부리고 종 삼고 폼 잡는 사이에 그들이 힘을 키우고 결심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시기만 넘기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버텨서 연전에 우리 땅이니까 우리 조상들로부터 갖고 있던 이 땅을 이 수치를 참고 견디면서 우리의 날이 올 때까지 견디자. 마귀가 지금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결심을 하는데 우리는 결심을 안 해요. 마귀는 날마다 결심한다고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근데 우리는 결심을 안 해. 오늘도 거룩하게 살리라 결심하고, 죄와 이기리라 결심하고, 말씀대로 살리라 결심하고, 기도하리라 결심해야 되는데 결심을 안 한다. 결단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상대가 안 되는 거지.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주님의 일을 안 하니까 나중에는 일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와버린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에게 주셨건만 그걸 그런 데 쓰지를 않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쓰고 있으니 나중에는 그런 일을 못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쫓아내지 않았던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지. 왜? 결심하고 덤벼드니까 옆에 꽈리를 들고 세력을 키워버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3단계로 가는 거죠. 하나님 힘 주셔서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쫓아냈어야 돼. 안 쫓아내잖아요. 안 쫓아내니까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쫓아내지 못하는 일이 생겨버려요. 비등비등해져 버리죠. 비등비등하니까 못 쫓아내. 피를 흘려야 하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들이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사사기 2장 3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00년 동안을 혹독하게 이스라엘이 잡아먹히고 다시 살아나고 먹히고 살아나고 힘 있을 때 좀 잘하지. 복 줄 때 좀 제대로 잘하지. 그걸 놓쳐버리고. 한국교회가 감히 제가 말하는데 30년 잃어버린 세월. 전부 개교에 부흥시키느라고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출산율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교회 학교가 줄어드는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손가락질 하는지도 모른 채 복만 받으면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그러다가 이제 힘이 없게 돼가는 요게 지금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우리가 일어서지 않으면 정말 없어요. 답이 없어. 그러면 주님 오셔버린다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아멘입니까?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촛대가 있을 때 우리가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복음 전하여
우리 시대에 맛봤던 이 부흥을 우리 다음 세대도 꺼지지 않는 그런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진정한 통치자는 없다는 말입니까? 이 땅에 진정한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만 되려고 난리하지 말고, 국회의원만 되려고 난리하지 말고, 권력만 잡으려고 난리하지 말고, 국민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진정한 리더십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이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다윗과 같은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옵소서. 이 땅의 리더십들을 세워주십시오.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대표하여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 백성들의 대신하여 울어줄 수 있는 지도자,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줄 수 있는 지도자가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통이 안 되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취향대로 자기의 권력만 취하여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더 유지할 것만 생각하고 있는 한심한 이 시대의 리더십들을 전 세계에 몰아닥친 지도자의 부재 속에 악한 마귀가 만들어놓은 개에 빠져가지고 이 땅이 이 세상 모두가 맥을 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위엄과 종기가 넘치는 리더는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체계를 깨뜨리고 우리 자녀들이 질서에 순응하며 좌우와 위아래를 분별할 수 있는 진정한 세대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세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세대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리더십들이 흔들립니다. 리더십이 없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땅에 진정으로 모세와 같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는 없다는 말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도 좋사오니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는 없는 것입니까? 주여, 속히 이 시대의 정치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이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만 외치더니 이 모양이 됐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목표를 삼더니 이 지경이 됐습니다. 옳고 그른 것과 좌우를 분별하고 위아래를 분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